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7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을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 요즘은 어디 겁나서 여행도 못 가요. 그리고 배도 못 타겠고. 그렇죠. 그 세상이 이제는 누가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있을런지 이제 그 담보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때 하나님 더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 생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5월의 끝자락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로 내 삶의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또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딱 공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가졌던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가졌던 믿음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현재의 가능성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상황 자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의 현실 속의 가능성은 그냥 제로였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태가 이미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이미 자기의 상황 속에는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런 와중에 이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 아무런 가능성도 없지만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함께 가능성을 만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가능성을 만들어갔는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로마서 4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맨 끝에 있는 부르시는 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고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 다시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지점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두절미하더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부르시는 이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이름을 짓는 분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죽은 것에 짓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태어난 것에, 살아있는 것에 짓습니까? 이름은 죽은 것에 짓지 않아요. 이름은 새로 태어났을 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름을 짓는 분이에요. 이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다시 살려내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분은 부르시는 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불렀어요? 죽은 것을 산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죽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은 것을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 이름을 줬어요. 없는 것에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데 줬어요. 이 말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그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다.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1장의 창조주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입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 바라는 어떤 뜻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하나씩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 이름을 주셨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빛이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해라, 달이라, 별이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남자를, 사람을 아담이라, 하와라. 하나님은 다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없는 것에다 다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의 현실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다 죽어 있어요.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가 무슨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의 상태가 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금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일이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어서 이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군대를 안 가셔서 잘 모르시죠? 예.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동네의 불빛 방향을 다시 보고 다시 방향을 정해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길 찾아보자 하면 점점 내려갈수록요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인생이 복잡하고 실타래를 다 얽혀있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그러면 여러분 잠시 하던 거 모든 거 다 중단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원점이 바로 창조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
창조주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다 죽어 있고 없어요. 이미 나이는 100세가 되었어요. 손을 어디서부터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원점이 하나님의 존재됨이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하고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가능성이 없을 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존재됨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다시 가능성이 보여요. 왜냐하면 창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능성이 0인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이 현재의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갔는가. 자,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 아시죠?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순례자가 중간중간에 가다가 소망이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적인 단어여서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존 번연은요, 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추상적이고 이 관념적인 단어를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패를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는 군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번연의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항상 뒤에 있고 소망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그 길목에서 이 소망이 모든 장애물들, 어두움들 다 제거해줘요. 그리고 순례자는요, 평안한 마음으로 이 그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 무엇이냐? 어둠과 싸워지는 실체적인 힘이 바로 여러분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비한 힘이에요.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아무리 우리 마음이 낙담이 되어도 사람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살아갈 힘이 생겨요.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재산이 많고 일확천금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 보이고 회의감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가능성이 제로여도 도전해 봐야겠다, 내가 살아야겠다, 일어나야겠다, 이 마음이 사람 안에 생겨요. 근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전을 왜 하노?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죽고 싶어요. 이게 소망이 있고 없고의 여러분 차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폐암 때문에 수술을 해서 병원에 새벽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몸이 이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노년에 고령에 수술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기침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통증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저는 여기까지 신방 오면서 딱 한 가지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었어요. 그 태양이 떠올라서 모든 어둠을 밝혀주고 만물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제가 집사님에게 신방을 오기까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 창밖을 보십시오. 집사님, 저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비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돋는 해를 우리 집사님에게 비춰주셔서 이 어둠의 병상 가운데 이 어둠을 떠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 돋는 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춰주셔서 집사님에게 살아갈 힘을 하나님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제가 이분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연세가 여러분 이제 80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수많은 카톡을 보냈지만 한 번도 단문자를 그분에게 받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답을 주셨어요. 그것 한 5줄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다시 일어날게요. 목사님, 저 오늘부터 다시 운동했어요. 걸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분 안에 다시 하나님이 건강하게 모든 암덩어리들을 치유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현재의 가능성에 둡니다. 근데 현재의 가능성이 여러분 무엇이냐? 내 나이예요. 어느 정도 내가 이뤄놓은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소망을 두는 것이 물질입니다. 성경 여러분 한 구절 같이 볼까요? 시편 62편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62편 10절. 자, 우리 찾으셨습니까? 시편 62편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장 많이 두는 게 물질이에요. 그런데 재물이 늘어도 절대로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현재의 가능성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을까요? 자, 성경 우리 로마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두었는가? 4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른데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풀어왔습니다. 한번 어떻게 좀 번역이 되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자, 이 쉬운 성경에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붙잡은 것에 소망을 두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비단 아브라함만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 시편의 몇 구절만 좀 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62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2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소망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절대 현재의 가능성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 62편 5절입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거예요. 자, 우리 71편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입니다. 자, 71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소망을 어디서부터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는요, 소망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어떤 명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부터 있다라는 걸 자꾸만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너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유대인들은요, 가르친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입니다. 자, 시편 119편 1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자, 시인은 소망을 어디에 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 거기에 인생에 소망을 두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소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현재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치껏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소망이었고 그것을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소망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언제까지 창조주를 신뢰하고 언제까지 말씀을 붙들면서 살았느냐?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러분, 신앙이다라고 하는 건요, 현재의 가능성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가능성과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치열한 싸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가능성에 여러분 헌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 그 영적인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 앞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온전히 헌신하였더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이런 분도 있겠죠. 목사님, 속이지 마세요. 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내 삶에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이지 마세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같이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의인은 요동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영원히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평생 이 75세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25년이라고 하는 그 근 시간 말씀 붙들고 살아온 인생, 그래도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을 거다. 이게 헛돼버리면 의인이 완전히 요동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철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하고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다시 어디로 가시라고요? 산 꼭대기로 가세요. 창세기 1장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현재 여러분 가능성 거기 늘어나는 재물에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내 인생에 소망 두지 말고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 소망임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이 올 한 달이 마무리 되어졌을 때 여러분 잘 고백하고 잘 정리하고 우리 6월 한 달을 또 넘어갈 수 있기를 우리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병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장막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들의 문제 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또 하나의 이 문제들이 또 기도함 가운데 또 잘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이 장막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외치며 간구했을 때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장막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남은 기도의 제목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내 영을 짓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가능성이 살아나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